오늘은 43페이지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녹화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일어났대요. 자, 그런데란 접속사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대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우선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선구가 있죠. 자, 때가 참에 이제 플레로마 투 크로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로노스인데 때가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통이 있으면 넘치도록 찼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가알, 그쵸? 헬라어로 하면 엑사고라죠. 리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야기하신 대속제물을 이런 방식으로 드리셨고, 이렇게 크로노스 때가 차서 이제 오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좀 지나갈게요. 이거랑 아주 비슷한 선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여기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대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워온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런 논리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구나. 인자로 오셨고 대속제물로 오셨구나.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 좀 이해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망했구나라고 봤겠죠. 사기당했다라고 봤겠죠. 처음에는. 그쵸?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쓰진 않으셨지만 알쏭달쏭한 말로 메시아적 권위를 주장하고 사죄의 권위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제 메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기름을 붓는 거니까 이걸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칼빈인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게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입니다.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칼빈이 가장 잘 정리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기름을 부을 때 이제 히브리어 동사로 마샤흐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명사화해서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한문으로 이제 중국으로 가면 기독이 되는 거고요. 그쵸? 이제 우리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 원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라는 건 이름이죠. 그쵸? 그리스도라는 건 직책,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할 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직책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직분이 왕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 자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기 책에도 나오죠. 자, 메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곧 왕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자, 그들은 이 말을 근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고소하고자 했다. 지금 예수를 이 사람들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를 전복하거나 로마를 이제 뒤엎으려고 한다라는 걸로 고발하기만 하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역자라고 죽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반역자는 어떻게 처형을 했습니까? 크루시픽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온 형벌로 알려져 있죠. 우리한테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략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굉장히 악한 계략이죠. 자기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이 로마 인간들에게, 그쵸? 로마 인간들에게 이 예수라는 그들의 이제 유대인들의 왕을 죽이려고 이제 모략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의 식민지에서 정치적으로 반란한 자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아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도. 왜? 지금 콜로니, 식민지니까. 자,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요거를 알고 있었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신명기 21장 23절은 율법이니까.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그쵸? 자, 근데 신명기 21장 23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를 이들의 왕이라고 해서 너네를 전복하려고 할 수도 있어. 라는 그쪽 방면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자기들 말고 유대인들한테는 또 뭘 보여줄 수 있죠? 이 예수는 나무에 못 박아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은 자야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사실은 인간적으로 기가 막힌 모략이죠. 물론 악한 모략이지만 그거를 지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이 선언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나타내고자 했어요. 자기들은 빠질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몇 군데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고작 시기와 질투가 나서.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계략과 모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오히려 환멸을 느끼도록 시도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가령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직접 붙잡아 죽여버린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 선지자를 죽인 백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이 선지자로 높임을 받아서 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이제 그 아벨부터 마랴가의 아들 스가랴까지 너희들이 이제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만약에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여버리게 되면 진짜 우리는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는 자손이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처치하지 않고 이제 교묘하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첫 번째 뭐라고요? 로마에게는 로마를 전복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무에 달려 죽은 거 봐라. 니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단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써 로마에게는 정치범, 그쵸?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 그쵸? 나무에 이제 달려서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런 식으로 처형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신명기 말씀대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셈이기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이며 예수님이 주장하던 모든 메시아적 행위가 거짓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려고 했다. 그 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활했던 사건이고요. 당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이게. 결국 빌라도는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엄청 애를 썼죠. 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것은 큰일이었다. 왜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던 예수님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실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신명기 21장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율법이 그들의 이제 삶의 양식이고 교과서인데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나무에 달려서 예수께서 죽었으니까. 죽을 거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실망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심지어 옛날 직업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래서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활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인데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옳았다라는 걸 선포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혹 죽은 자가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나 아니면 죽지 않고 그냥 승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를 옳다라고 증명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그래서 자, 헬라어 단어 중에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그 신약 성경에서 에게이로는 일으키다예요. 에게이로는 일으키다인데 그 예수님한테 쓰일 때도 수동태로 쓰여요. 수동태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 자체가 자,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부활은 동시에 여태까지 자, 이제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또 떠올려야 돼요. 여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지금 이 책 제목이 뭐예요? 그게 다 구원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챕터의 제목이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5절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논리적으로. 자, 그 46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가복음 10장 45절, 그쵸? 그리고 그거랑 똑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는 인자, 그쵸? 휘오스, 안스로프.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즉 내가 온 목적은 니들의 죄값, 즉 나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값, 그 피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대속제물로 왔다라는 이야기가 옳게 되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저들의 죄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 제물로 등장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우리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27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그러면 아까 우리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왔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신명기 27장 가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거 신명기 27장에 가시면 26절만 볼게요. 자, 율법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거 다 못 읽어요. 율법을 다 쭉 설명한 다음에 에발산에서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저주예요?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우리의 대표잖아요. 펑셔널 프리센스. 그쵸? 기능적인 그 우리를 그 표현하고 있는 기능적 존재인데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럼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함으로써 죄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증명됐으니까.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뭘 깨닫는 거냐면 그러면서 계속 사도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었다. 예수는 죄가 없었고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었다라고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글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거냐? 아,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진짜 대속제물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있고 항상 계신 이에게, 그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서 모든 권세와 나라와 이런 주권을 다 받잖아요.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라는 이 입체적인 깨달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제 이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였다. 이분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우리를 이제 그 구원해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래서 사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총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겁니다. 이 사도들이. 요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이 뭐 죽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저기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변증을 못 해요.
우리는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 그분은 대속적 죽음을 행하신 거야. 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해야 하는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분이 완성하셨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믿으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야라는 어떤 그런 논리 구조, 복음적 논리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인정되었다면 지금 인정된 거예요. 컨퍼메이션 된 거예요. 지금 왜? 뭘로요? 부활로. 어.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니까 AKA로 수동태. 어.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장 강하게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만세전부터 내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야. 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원래 저분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고 저분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의 죽음 자체가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순의 스타우로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죽음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로는 했지만 율법을 안 지킨 우리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특정할게요. 선택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저분은 죄가 없다. 베드로도 저분은 죄가 없다. 요한도 저분은 죄가 없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들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 성령을 받고 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연갑자들보다 훨씬 더 그 유대교에 그 천착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폭행자고 비방자고 박해자였지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대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위한 대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해요.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가짜, 설교하는 것도 가짜, 선교 가는 것도 가짜,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순의 스타우로마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구나. 그 한 번의 경험, 그 문법적으로 그거거든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한 번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도 참는 거고 춥고 헐벗고 굶주려도 참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순의 스타우로마이.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그쵸?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래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새 언약적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 그래.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저 죄는 내 죄고, 그거를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주의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대속적 죽음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론적 근본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지금 그 엔티 라이트나 이런 세관점 학파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로 대속 얘기 안 합니다. 절대 대속적 죽음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 어떤 그런 우리의 그 위인, 아니면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될 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옛관점주의자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아까 이제 신명기 27장 기억하시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죠. 아까 신명기 27장이 어떻게 돼 있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해. 아멘 했겠죠? 에발산에서.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택자들을 포함한 우리 인류 전체 그 중에서의 전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한 죄였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너무 선명하고 자세히 나옵니다. 그 후반부에 뒤에서 따질게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겠다고. 이게 종의 몸값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속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다. 오순절 이후에. 갑자기 겁쟁이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무슨 설교합니까? 구속사 설교예요. 거기 적용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대 설교학에서는 거의 7대 3의 비율로 주석을 하고 마지막 주회를 하고 이제 3 정도는 적용을 하라고 목회적 그 디다케를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들의 설교에는 권면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저는 제 스스로 사도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적용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다 훑어보십시오. 적용 없습니다. 오직 창세기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얘기를 그냥 구속사적으로 이 원리에서 이 논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은 누가 해줄까요? 감히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이 설교자들은 예수 복음 전해야 돼요. 어디서나 얘가 목사들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존재들이에요. 사역적 관점에서 보면.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면 우리한테 내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약의 새 언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우리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법도를 지키게 하는 분은 새 언약에서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영. 요엘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섬기거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따라가는 종교 집단에 불과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유사교회예요.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멋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멋있는 어떤 그 예배가 있고 이 찬양팀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교회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성령이 빠졌어요. 말로만 갖다 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다.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었다라는 걸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가 곧 구원자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는 그 가르침이 진짜였구나. 인자도 진짜였고 대속물도 진짜였구나. 자,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선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공식적인 포뮬레이션,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요거를 사도적 캐리그마라 그래요. 사도적 캐리그마. 전문 용어로. 자, 이와 같이 세 사건,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게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십자가와 이게 뭡니까? 대속물. 그렇죠?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옳다. 요 세 가지. 예수님의 가르치심. 뭐 책 제목은 삶이라고 돼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삶보다도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대속물로 드러나심. 그리고 부활에서 옳다라고 컨퍼메이션, 인정받으심. 요 세 가지는 세트다. 세트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확증해 주는 거다. 자, 우리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성경에 그 대속에 관한 성구들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이제 대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대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휘페르예요. 휘페르. 우리를 위하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우리 이제 헬라어 몇 개만 보죠.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갈라디아 4장 5절 보시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속량은 이제 제가 옛날에 표현했던 그 엑사고라조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다 각기 다른 헬라어들을. 자,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4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러면 속량 즉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핏값을 들여서. 그 아고라, 광장, 시장에서 우리를 사는 행위. 그래서 종의 몸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랜섬 프라이스, 리딤, 리뎀션, 그 구속사가 뭐예요? 리뎀티브 히스토리잖아요.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해가는 역사. 구속해가는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자,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아까 봤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기 헬라어는 아포리트로시스예요. 이게 조금씩 다르지만 계속해서 다 구속, 대속, 속죄, 속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죄사함. 죄사함. 근데 사도들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우리나라를 배부르고 그리고 이제 로마나 이런 압제에서 구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사함, 속죄, 속량.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이제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리트로라고 되어 있네요. 리트로라고 되어 있고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안티 리트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무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속죄, 용서, 죄 용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도들이.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뭘 전하러 다녔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러 다녔다. 그게 가짜였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순교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논리가 존 스토트의 논리잖아요. 존 스토트의 논리. 그쵸? 존 스토트가 그 얘기를 이제 잘 해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구원자다라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일단 사도행전 2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보시면요. 바빙크의 책 제목이죠. 위에 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여기 애굽도 있죠. 구레네와 리비아, 뭐 로마도 있습니다. 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언어,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여기 이제 헬라어를 보니까 메갈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메가톤급 사역이 뭡니까?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그거를 지금 이 사도들이 각 지방, 각 나라, 각 혀, 그쵸? 글로사라 그러는데 방언이 이제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그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랄랄라 또또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지금 이 사도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22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왜요? 옳으니까. 이분이 맞으니까. 이분이 가르친 게 맞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니까. 자, 좀만 더 볼게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구속사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 전체 메시지가 지금 물 흐르듯이 이해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돼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자, 이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속량, 대속, 구속.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을 왜 받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성령의 선물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교 가서 번역해 주고 올 거예요, 성경을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 따라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고 그 안에 성령의 내주를 돕는 거죠.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겁니다, 바로. 이게 사도들이 깨닫고 나서, 그쵸?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죽음, 장사 지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큰 일, 메갈레이아 투테오, 하나님의 메가톤급 사역을 전한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유대인들은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다. 그게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 크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리토스입니다. 이게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개혁파는 여기서도 하나님 주권을 더 드러내고, 그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도 저 인간들이 악당들이었어라는 인간 주권을 더 드러내고, 그쵸? 지금 보세요. 이 27절, 28절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개혁파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정하셨구나.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악마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자, 책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순간 유대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선언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자기들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대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사사기 17장 6절, 그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대망하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이 왕이 와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더 무서운 말도 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냥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는 아주 무서운 말도 서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본심을 들킨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산 적이 없어. 그분이 대권으로서 그 후계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린 또 죽여버리고 말았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야라는 걸 들켜버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역설이래요. 패러독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려고 했고 이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고 말았다. 자,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셨대요.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륜이 끝나고, 경륜이 뭡니까 여러분? 오이코노미아예요. 경륜을 헬라어로 하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직분, 그쵸? 또 하나는 경륜이라는 뜻이 있는데 오이코노미아를 한번 깨볼까요? 오이코노미아를 깨면 오이코스가 나옵니다. 그 노모스가 나와요.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 노모스가 뭐예요? 율법. 자, 그러면 오이코노미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안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륜 이러면, 자, 하나님의 경륜 이러면 우리 뭐 만대로부터의 하나님의 경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경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학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면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집안의 법이구나. 오이코스 집, 그쵸? 노미아, 노모스 법. 자, 하나님의 집안의 경륜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옛 경륜, 그쵸? 구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성구 몇 개를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이것까지 읽고 찾아드릴게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륜이 끝나고, 자,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동시에 옛 언약, 구약이 끝나고, 다른 한편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언약의 피 흘림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중심체가 이루어졌는데 그건 누굴 포함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장 이런 데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잖아요. 그게 에아드 바사르예요. 말하자면 한 몸 사상. 자, 우리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자, 지금부터 제가 경륜을 찾을 건데 어떤 문맥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문맥인가? 에베소서 1장 10절 9절부터 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 어떤 통일이에요? 처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쵸? 자, 이제 3장 2절, 에베소서 3장 2절.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1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쓰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이제 옛 언약, 구약이 끝나고 이제 무슨 언약이라고요? 드디어 이게 대구든 서울이든 어디든지 퍼져나가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였겠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였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로 그 당시엔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대한민국까지 나갔던 은혜의 경륜 그거 붙잡고 저기 민첩한 흑동고래님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집안의 법이라는 거예요. 9절 볼게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려 하심이라. 자, 문맥적으로 8절도 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다 전한다고요? 어디다 전한다고? 이방인한테 전한다고.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문맥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 문맥 없이 읽으면 다 꽝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꾸 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 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쭉쭉쭉. 그쵸? 이게 다 지금 이방인들을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설명하는 성구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제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자, 신학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륜, 옛 경륜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경륜이 끝나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옛 언약이 끝나고 다른 한편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언약의 피 흘림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중심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다. 그게 에하드거든요. 말하자면 에하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들어와라. 자, 복음의 유일성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 3, 4절까지만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뭐죠? 기쁜 소식. 그쵸? 기쁜 소식.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이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히스테미. 너희가 사실 잘 서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여긴 유앙겔리조예요. 내가 전한 그 말이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어떤 다른 성경을 보면 hold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건데 자 내가 전한 그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파라디돔이 넘겨줬다. 뭐 설교했다기보다 넘겨줬다. 내가 받은 것을 어디서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것을 내가 너희한테 넘겨줬나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 그라포 구약입니다. 신약 없어요 지금. 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이제 아포트네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분리됐다. 그리스도께서 분리됐다. 누구랑요? 하나님이랑. 그 관계가 깨졌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장사한 타프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에게이로. 이게 수동태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저기 헬라어 사전을 보면 수동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으킴을 당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왜요? 이 예수, 이 왕이 너희들의 왕이야. 이 아들이 오라라는 거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자, 요거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책으로 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요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사도적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사도적 캐리그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사도된 자에게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을 선포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도이기도 하고 신사도 이런 싸구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사도요 선지자적 직분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사도적 선지자적 직분을 다 갖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적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쵸? 자, 그러면 사도된 자가 사도가 뭡니까? 우선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 뭘 받아야 돼요?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그러면 사도적 직분은 뭡니까? 받은 것을 전하는 삶이에요. 자, 지금 여기 그라포 다 구약에 써 있는 대로 구약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사도의 직분을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도 연속선상 안에서 사도입니다. 선지자고. 피터 와그너가 이야기한 그런 사도는 아니에요. 그건 싸구려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오스 노모스예요. 이게 노모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프로페테스 그리고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이건 푸살모스 시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거를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토라 네빈 케투빔 타나크 앞에다 그냥 보조 모음 R을 붙여가지고 그냥 타나크라고 불러요.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없으면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냥 보조 모음을 붙여서 이제 그렇게 타나크라고 부르는 건데 토라 네빈 케투빔이에요. 토라는 율법. 그리고 이제 네빔은 선지자의 글. 시편은 이제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예요. 자,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 쓰인 헬라어가 판타예요. 전체, 전부라는 뜻이에요. 판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막 마귀가 얘기하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것까지 우리가 이건 다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화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뭘 펴놓고요? 구약 성경 펴놓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모든 족속이 누구예요? 이방인. 그쵸? 민첩한 흑동고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한국에서 이방인들 사역을 하는 거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 뭐예요? 마르티스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성경 그 원어 사전을 딱 쳐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순교자예요. 순교자예요, 이게. 자, 그러면 왜 순교자일까요? 이 증인의 삶, 마르티스의 삶이 순교자인데 왜 순교자일까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꼭 목배임 당해야 되는 건가?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성도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성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선교고 이게 순교예요. 이게 마르티스,
증인의 삶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도요. 세상 나라가 이게 목적이죠. 목표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지금 이 여러분들도 성경 책으로 보신다면 이 15절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건 이 요한계시록에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거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들여쓰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으로 이게 들어가서 이제 썼다라는 거.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그거를 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에 붙잡고 보내는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두 증인이 누구예요? 교회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우리가 그래서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이 너희들을 위한 죽음이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고, 응? 저기 뭐야. 그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직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문맥을 잘 따라오십시오. 이게 지금 순교고 이게 지금 말씀 전하는 삶이라고 지금 제가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알렉티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신학교 가면 다 썰만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그 썰 사이에서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를 확증해야 돼요. 우린 썰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주의 해석, 미래주의 해석, 역사주의 해석.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누가 이 천년왕국을 가질 수 있냐? 응? 누가 천년왕국 아래에서 왕노릇할 수 있냐?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마르티스 증인이에요. 이게 순교자예요. 꼭 목배임 안 당하더라 하더라도 이 일을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와 세속 세계와 세속 나라와 이 세상 신들이 이 세상 왕이 잠식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일강이었나?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답답한 새끼들아 현실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던데 말하자면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삶이 그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순교의 삶이고. 자, 그렇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까 그 댓글 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회심하지 않으면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6절에 나와 있네요.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게 제가 지금 일부러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안 하면 이 마르티스의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토라, 네빈, 케투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린 또 신약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삶 요거를 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냐 전도사냐 평신도냐 의미 없어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누가 그렇게 싸구려 천국을 만들었죠? 아니에요. 그 못 가요.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고 그냥 거기 만족하고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급진적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누가 여러분더러 주일 성수나 하고 11조나 하라고 가르칩니까?
그게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어요. 담배 피지 말고, 야동 보지 말고, 거기로 누가 축소합니까, 복음을? 누가 복음을 윤리 도덕으로 치환합니까? 하늘의 로고스를 땅의 에토스로 치환하지 말라고. 하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땅에 에틱스, 윤리 도덕 정도로 치환하죠, 우리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지냄, 부활하심. 그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한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완벽하게 동의한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사는 자들이 뭐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마라나타. 나 하나님 여기서 더 못 살겠어요.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죠.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난 내가 떠나고 싶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아직 남아있는 거는 니들 때문이야. 니들 정신 차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내가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방구석에다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쵸?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아주 어트랙티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형은 왜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 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 한마디라도 내 신념은 이거야.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거야. 내가 사는 이유 자체가 이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어린 양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교회의 삶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전할 뿐만이 아니라 보여줘야죠. 자, 그래서 다시 좀 갈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사도된 자에게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선포한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걸 전하는 삶. 받은 걸 전하는 삶. 자,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이 복음 선포의 첫 형식이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다. 사도적 캐리그마. 자, 로마서 4장 25절, 5장 5절, 8장 3절 등을 비롯하여 특히 갈라디아 3장 13절,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아까 신명기 27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건 신명기 21장에 나왔고요. 요걸 다 세트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인류가 율법, 더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못 살고, 그쵸?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구나. 근데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인류의 죄구나, 저거는. 그거를 사도들이 저건 내 죄다. 우리의 죄다. 그분은 죄가 없다. 휘페르. 우리를 위해서 저분이 죽은 것이다. 저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다. 라고 깨달아서 그걸 전하고 다닌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쵸?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엑사고라조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고라 밖으로라 그랬어요. 그쵸? 비상구가 뭐예요? 엑시트. 예외가 뭡니까? 익셉션.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숨을 밖으로 내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안으로는 인홀, 엑스홀 밖으로, 아고라 밖으로. 랜섬 프라이스를 지불하고 아고라 밖으로. 뭐 엑스폴트는 뭐예요? 임폴트는 수입이고, 엑스폴트는 밖으로 수출하는 거고. 엑스 아고라죠. 이 시장 광장에서 뻘거벗김 당하고 있는 창녀 같은 나를 몸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행위, 리딤, 가알, 엑사고라죠. 리트론, 레트로시스 다 같은 의미예요. 안티리트론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으로
또는 없는 것을 그냥 꾸며내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 배운 거를 입체적으로 외우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타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속적 의미를 전해야 돼.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꽤 중요하죠. 기초지만 전 그래서 사람들한테 늘 전도사는 좀 오래됐고 뭐 목사님 제가 책 뭐 읽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구원론부터 읽어라. 응?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강홍삼 교수님 책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브루스 데머리스트 물론 포포인츠 칼비니스트긴 하지만 뭐 아무튼 잘 분별해가면서 읽어라. 좋은 책 많다. 구원론부터 읽어라. 우리 구원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직신학도 해보고 성경신학도 해보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몇 주 전에 이제 새로운 청년이 한 명 교회 방문해서 해가지고 너 뭐 믿어? 그랬더니 막 말도 안 되는 막 여러 가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막 나열하고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린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은 이거고 나는 그걸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당신도 그걸 살길 바란다고.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가? 모든 종교들은 결국 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고 이게 릴리저스 플루랄리즘이라 그러죠. 이거를 종교다원주의라 그러죠. 아니 어차피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야? 종교라는 게? 산에 올라가는 되는 거 아니야? 종교가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마루종 가르칠 교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가르침. 근데 이제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인카네이션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종교와 진리의 차이예요. 모든 종교는 네가 올라와, 고행해, 치성을 쌓아, 깨달아. 이걸로 다 이제 종합될 수 있거든요. 모든 종교는 열심히 살아, 돌을 닦아, 치성을 쌓아.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말이 안 되죠. 우린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종교다원주의를. 자,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부활이 어떻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또 수만리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시공을 초월한 그 논리의 귀결이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자, 물론 성령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2000년 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셨다. 우리 안에서. 내적 사역. 자, 50페이지 넘어갈게요. 인간의 모든 사건은 상대적 의미밖에 없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만 가치를 갖는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유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 왜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맞다고 하지만 맞다면, 그쵸? 저는 맞아요. 근데 맞다면,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답답한 새끼들아, 현실을 살아라. 이 답답한 새끼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내 현실이야. 어떻게 너한테 내 현실을 예수님을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보여주냐? 안 되잖아, 그게. 이건 내 현실인데. 누구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나의 현실인데. 우주 밖에 초월자가 직접 개입한 창조의 사건이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 생명을 주었으므로 창조의 사건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초월자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자,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거 좀 읽어보시면 되고.
5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에게이로 수동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선언하셨으므로 유독 이 사건만이 절대적인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다. 고타마 시타르트 석가가 언제 태어났죠? 2800년 전? 700년 전에 태어났죠.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요? 그 전에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브라만과 하빌이 돼서 너바나에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열반에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자, 진리가 되려면 최소한 이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만 구원이 나와요. 거기서만. 근데 2800여 년 전에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그럼 그 이전 사람들은요? 어떻게 열반을 주고 해탈을 줍니까? 석가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시공을 초월한 이 사건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다음 단락이요.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죽음을 곧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그게 왜 우리를 위한 죽음인지 그 논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그걸 죽음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절대적 구원 사건이라는 걸 깨달았다. 사도들이. 그러면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장. 예수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해석의 성경적 범주들. 자, 봅시다. 벌써 4장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일어났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봤죠. 왜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는지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이 사건이 소위 속죄, 속량, 구속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논리인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안에서 발생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쉽게 그림 언어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요 고민이에요. 사장은 잘 이제 보면 좀 재미있는데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그림, 메타포, 상징, 심볼리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두 줄은 굉장히 중요한 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구약의 구속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표현들이 다 구약에서 끌어온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구약을 성취하는 건데 구약은 약속이고요. 아주 또 단순한 도구마지만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고, 구약은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얘는 일로 가는 거고 얘는 여기서 온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유기성과 연속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가지를 볼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 두 번째가 화해. 세 번째가 구속. 네 번째가 새 언약. 오늘 아마 이걸 자세히 하면 다 못 다룰 것 같은데 제사부터 볼게요. 제사부터 보면 구약 성경에 제시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제시돼 있죠? 제사였죠. 제사. 그리고 그 제사가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죠? 레위기죠. 근데 우리가 레위기만 보면 우리 문화랑도 안 맞고, 그쵸? 우리가 안식일 교단도 아니고, 지금 안식일 교단이 뭐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상한 거예요. 실제 걔네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유월절도 지키고 하려면 그런 것도 다 해야지. 선택해서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구약이 아직 안 끝났다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자, 레위기에 그 제사들이 가장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다 살펴보는 건 그렇고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구약 레위기를 해설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자세히. 자, 그걸 좀 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텔레이오스 끝낼 수가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그럼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계속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대중들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되고 계속 지금까지 그 논리입니다. 지금 1절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기억하게 하는 것 정도. 그쵸? 근데 얼마나 기억이 잘 나겠습니까? 그 번제단 앞에서 내가 그 가져온 재물을 내가 목을 따고 양의 목을 따고 피를 뿌리고 그쵸? 거기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 그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불태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할 때마다 죄를 더 잘 기억하게 하겠어요. 그쵸?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요 한 몸이 누군가 잘 보세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안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뭐 숫소와 그것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안 마신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누구 얘기예요? 구약 두루마리지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유가 있어요. 왜요? 율법이니까. 율법의 제한성, 한계성, 임시성.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 있어? 율법 지킴이에요?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지킴입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겁니까? 교회 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만 거룩함이 있어요. 10절 보세요.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 번의 제사, 거룩하게 이미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이 10장에 계속해서 새 언약 즉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좀 더 볼게요. 그러면서 31장을 인용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쵸? 그래서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므로 지난 시간 다시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친해져야 되는 분은 성령인 거죠. 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니까. 구약에서는요. 속죄소, 그쵸? 벗개 뚜껑,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서 내가 너한테 말할 명령을 바로 그 자리에서 힐라스테리온, 속죄의 그 장소에서 내가 명령을 알려주겠다. 근데 지금은 내가 뭐가 됐어요? 내가 지성소가 됐어요. 왜? 성령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늘. 새 언약 시대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목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거 못해요. 목사는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져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목사님들을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교역자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따라 사는 거,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사한 게 뭐예요? 속죄예요. 왜? 죄 없는 무죄한 짐승 제물을 대신 드렸으니까. 속죄, 그게. 그쵸?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넘어가죠. 우리의 진짜 속죄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겼잖아요. 그 지성소를 언제든지 들락거릴 수 있게 된 우리의 현실. 자, 9장도 좀 보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볼게요. 그냥 9절.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텔레이오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라. 지금 개혁을 했죠. 어떻게 개혁했습니까? 새 언약으로. 그쵸? 자,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게 스케노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보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언약의 피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게 또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잔으로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잔으로 새 언약을 맺습니까? 아니죠. 뭘로 맺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그게 대속. 그게 죄사함. 그래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너희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제사. 자,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소개했던 건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제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가 단번에 다 이루신 그 의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그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영원한 기업으로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분이 우리 왕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는 죄를 사하는 속죄제로 드려졌다. 허물을 가리는 속건제로 드려졌다. 감사로 되돌리는 감사제로 드려졌다. 더불어 먹고 마시는 화목제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유카리스트죠, 이게.
자, 자기 자신 전부를 헌신제인 번제로 드리셨다. 허공에 달리셔서 거제로 드리셨다. 몸을 요동치면서 요제로 드리셨다.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막 흔들린다 그래요. 멀리서 보면. 살이 짓이겨져서 소제로 빠으잖아요. 그쵸? 소제라는 게 물과 피를 다 쏟아 전제로 드리셨다. 이렇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문병호 교수님이 쓰신 기독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따로 이제 좀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만 더 한번 살펴보고 싶다. 이런 책도 있어요. 뭐 이제 조금 살펴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요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제 더불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사로 들어갈게요. 제사로. 구약 성경에 제시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죠? 제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는 방식은 제사였죠. 자, 1년에 한 번씩 구속의 날에 그게 욤키프루예요. 욤키프루. 속죄일. 구속의 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는 자비석. 그게 쉬은 자거든요. 은혜의 자리. 멀시 시트. 쉬은 자.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피를 뿌리면. 그게 이제 법궤 뚜껑이에요. 그게. 법궤 뚜껑입니다. 거기가. 자, 쉬은 자의 속죄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게 욤키프루 7월 10일. 그쵸?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이 속죄의 날이. 자, 이 구약의 속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원에 대한 그림자였다. 모형이며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림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제사는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다. 7월 10일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죄는 또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요. 죄를 위한 제사는. 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죄적 죽음을 그러한 구약의 제사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제사였다는 것이다.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제사 제물이신지. 일단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신약의 평가죠.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알레고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 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여기 이제 당위성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19절만 볼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뭐가요? 18절에 보면 대속함이. 대속 또 나오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대속. 근데 대속을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신약학자들이. 엔티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대속을 부정하면 어떡해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하나만 더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것도 대속이죠. 왜냐면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로 내 이 옷, 이 더러운 옷을 씻은 거니까. 성경을 바울의 어법을 잘 보면 너희가 거룩해져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의와 거룩함과 진리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지. 그쵸? 네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되라가 아니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를 입어라.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예복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창세기 3장 같은 경우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주애는 하지 않았지만 그 옷을 캐트네트 오르 그 제사장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거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책으로 갈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제사였다는 것이다. 제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죄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지 않도록 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쓰는 표현인데 여기 이제 막 글자들이 써 있는데 이 글자들 위에다 페인팅을 하면 이 글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은 있죠. 다 그 위에 페인트가 칠해질 뿐 그 글자는 사실 현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프로테스탄트와 차이예요. 카톨릭은 뭐예요? 인젝티드 라이처스니스예요. 의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걸 의의 주입교리라 그래요. 주사한다 그래요. 의를. 그럼 의를 주사받은 나는 실제 의화가 돼야 돼요. 실제 의인이 돼야 돼요. 근데 개신교는 뭡니까? 칭의예요. 개신교는. 내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지금은 기독교 설교를 들으면 저게 카톨릭인가? 불교인가? 도교인가? 이건 WCC를 말로는 부정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교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요한 웨슬리인가? 완전 성화론인가, 저 사람은? 근데 왜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고, 아니, 그럼 감리교 가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긴 싫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개혁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극소수니까 걔네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들의 이제 할 일을 마치 다 했다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카톨릭은 의화, 인젝티드, 의를 주입하는 거고. 그쵸? 기독교는 의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를 우리한테 전가해주는 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죄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죄가 없는 것처럼 페인팅 아웃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도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말. 이따 한번 렉시콘 드려야 되겠죠? 도말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영어 단어로 페인팅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인트 칠한다. 뭘로 페인트 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이사야 1장에 있잖아요. 이사야 1장에. 자, 하나는 죄를 덮는 거, expiation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지 않도록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justification by only the faith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근데 설교들을 잘 들어보면 저거는 행위 구원론인데 불교인데 저거는 편만에 있어요 지금. 응? 교회 종교개혁 신학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것. 프로피티에이션이에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 이 신학적 언어를 쓰면 유화예요. 유화. 하나님의 진노를 부드럽게 한다. 유화교리. 유화교리. 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다. 유화. 프로피티에이션. 자, 예수님의 죽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 우리 죄에 대한 덮어버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다 받아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에도 일사부재리의 원리가 있죠. 세상 법정에도 한번 그 판단을 받으면 더 이상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죠.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경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진노를 프로피티에이션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유화교리라 그래요. 부드러워졌다. 유화. 레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풀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이 제사 때문에.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신 거다. 아까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엑사고라주 하셨다. 그의 피로 엑사고라주. 밖으로 나갔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뭐가요? 제사가.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 온전한 제사. 히브리서 10장의 논리대로는 영원하고 온전하고 단번의 제사.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을 보니 에게이로 수동태라고 돼 있어요. 수동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내 죄 때문에. 저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걸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 그래서 갑자기 사도 베드로도 막 다락방 이런 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구속사 설교를 막 하고 갑자기 사도들이 그때부터 분주해지면서 내가 너한테 은과 금은 줄 수가 없어. 없거든. 없어. 뱅크 밸런스가 0원이야. 어마운트가 0원이야. 없어. 근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게. 너도 에게이로 해. 일어나. 일어나.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걸 또 신사도들은 몸 아픈 사람들 일으킨다고 그걸 그 본문을 갖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써먹고. 자, 화해까지만 빨리 볼게요. 이건 짧으니까 화해까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화해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 17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디아콘을 주셨다. 무슨 디아콘? 리콘실리에이션. 화목의 교리예요. 이게 화목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원래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 끊어졌기 때문에 원수 상태였다. 원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그분이 중보자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그 상태에서 책을 빨리 보고 마치죠. 이게 조건이며 조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가 이게 조건이에요. 이 주어가. 이 서브젝트가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결과로 일어난 것이 바로 화해다. expiation, propitiation. 화해다. 이게 결과죠. 그러니까 화해는 결과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곧 친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의 친구, 또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하나님과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온 메타포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반목이 뭐예요? 원수죠. 반목하고 싸우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화가 일어났대요.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여호와 샬롬, 헬라어로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샬롬, 에이레네, 그렇죠.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샬롬과 에이레네. 자, 즉 평화란 내적인 주관적 평화의 느낌도 포함하지만 느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은 우린 객관적으로 간다. 느낌도 포함을 하지만 상당히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샬롬. 우리가 그 샬롬의 상태를 이성적이며 지성적이며 오성적이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느낌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난 그렇게 느껴. 아니, 너는 그렇게 느끼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샬롬, 곧 하나님과의 화해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어 인간이 하나님과는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과죠.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니까.
기드온 같은 본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제사를 드리니까, 그쵸?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여호와 샬롬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사기 같은 데서도 보면. 가만히 주의해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만 숨겨져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게 되었다. 왜요? 상급론자들. 자, 이번 주에 만난 어떤 친구는 너 11조 왜 하냐 그랬더니 상급 받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우리는 상급이 아니라 뭘 받는 거죠? 유업을 받는 거죠. 무슨 하나님 자녀가 상급을 받습니까? 상급 받을 것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기는 무슨 상급을 받아요. 받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리소스, 그쵸? 무한한 자원,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위에 하나님 계시고 인간이 아래에 있다면 원래는 샬롬과 에이렌의 관계였는데 이게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쵸?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의지 그리고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샤바트입니다. 안식입니다. 그게. 자, 오늘 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왔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원대한 꿈은 이제 세원야까지 이제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또 실패했죠. 아무튼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 또 제가 이제 렉시콘 올려드리면 잘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제 이야기한 예수님의 죽음이 왜 대속적 죽음인가? 그쵸? 예수님이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대속적 죽음인가? 그분이 죽었다는 거 믿어져. 근데 그 대속의 논리가 뭔가, 프로세스, 과정이 뭔가, 요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요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논리적 맥락이 끊어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